우리가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분명히 저한테 휴대폰이 있어도 이게 보다폰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 요즘 막 뒤에 눈이 3개 달린 휴대폰이 새로 나왔잖아요. 저게 뭘까 막 싶고 막 눈 하나에 눈 2개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 3개면 기형인데 저게 뭘까 막 사고 싶고 또 이렇게 옷 가게를 지나가면 나한테도 분명히 뭐 옷도 있고 신발도 있는데 막 저게 막 사고 싶고 막 묻고 싶고 나한테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계속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 정상적인 마음이지만 이 마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번 한 주간 어떤 카테고리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만족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저부터도 우리가 만족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좀 더 좋고 좀 더 나은 것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만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만족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 만족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매일매일 엄청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편리한 그런 물건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만들어지면 만족이 되겠지 싶지만 또 그게 만들어진 그 안에 옵션들에 대한 또 목마름이 생기고 또 그 안에 대한 바람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이 만족을 채워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면 되지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기분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감정들, 이 기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또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웃고 뭔가 얼굴이 밝은데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쟤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또 왜 이럴까? 하면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느낌대로 살기 싫고 이 감정대로 살기 싫어서 이 감정과 이 느낌에 만족하지 못해가지고는 이제 저기 가서 맛있는 안주 딱 시켜놓고는 술을 한잔 해봐요. 술을 한잔 해보면 이게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코라비스 예배 드리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술이 취하잖아요. 근데 그 술이 취하는 그 포도나무 열매에 사단이 3가지 피를 넣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피가 뭐냐면 사자의 피를 넣고 두 번째 피가 돼지의 피고 세 번째 피가 이 원숭이의 피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술을 처음에 먹으면 사자처럼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못하는 말을 술 먹으면 이제 그런 말을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좀 더 술이 들어가면 이제 돼지처럼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술 먹으면 막 으악 하고 이제 막 안에 있는 걸 억지로 벗겨 잡아내고 막 그래도 확인하고 막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더 취하면 어떻게 되냐? 원숭이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에 만족을 못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족을 못하면서 그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타인의 삶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만족이 없어서 다른 것을 흉내내보려고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 베르사체라는 메이커를 알죠? 베르사체라는 이 유명한 이 명품 메이커가 있고 베르사체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갖고 패션계에 정말 이 명품의 거장으로 들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와 명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끝없는 자신의 만족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안에 심취되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죄의 유혹도 그 심취된 만족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밀물처럼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이 베르사체라는 사람이 필리핀 출신의 쿠나난이라는 사람과 동성연애를 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시간을 잘 보내고 영원히 forever 행복하게 지냈으면 참 다행이었는데, 그 끝이 자신의 동성 연인인 코나난의 권총에 맞아서 결국 이 베르사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악의 이 유의를 버리다가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방치해 놓으면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 그런 비슷한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성애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죄가 들어와서 심기면 그 죄도 생명력이 있어서 이 죄가 심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요만한 죄인데 이거 한다고 뭐 큰 문제가 생기기 싶지만 요만한 죄의 씨앗이 딱 심기게 되기 시작하면 그 죄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그러니까 바늘을 훔쳤던 조그만한 그 욕심이 잉태해가지고는 소까지 훔치는 담대함으로 바뀌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랍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가 어디까지 자라나? 170cm, 180cm 이게 아니라 죄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 우리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자라면, 그래서 요거까지만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하면 내가 죄를 이길 수도 있지만, 죄는 자라는 이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내가 파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 죄가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굉장히 타협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야, 요 정도는 뭐 무단횡단하는 거 가지고 뭐, 야, 속도 위반하는 거 가지고 뭐, 야, 뭐 안전벨트 안 매는 거 가지고 뭘. 여러분, 근데 큰 사고는 항상 조그만 것에 대한 실수로부터 점점점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큰 것을 아주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조그만한 이 죄 앞에 이 사단이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타협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타협이 아니라 속임수예요. 즐기게 하고 위로하는 척 계속해서 독한 마취제를 우리한테 계속 놓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 마취제를 놨다고 해서 아프지 않잖아요. 그건 치유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마취가 된 거예요. 순간에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마취가 풀리면 또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을 또 마취시키려면 이전보다 더 큰 약을 써야 돼요. 중독이 돼버리면 이제 그 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이 독하냐 안 독하냐는 결코 중독자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소주 먹다가, 처음에는 뭐 그냥 약한 거 먹다가 점점 중독이 되면 뭐 도수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알코올이 들어와야 돼요. 죄라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죄를 아주 잘 포장을 합니다. 인권으로 포장하고 또 도덕으로 포장하고 연민으로 포장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포장지를 쓰든 죄는 이 죄라는 거예요. 변명이 거창하다고 여러분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서 3일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는 빵집에 빵 훔쳤습니다. 장발장의 고백이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안타깝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그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른 사회고 바른 문화지, 그렇게 변명이 너무 좋고 변명이 너무 마음을 울렸다고 해서 그 죄가 안 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포장이 좋아도 내용만 안에 들은 것이 오물이면 포장재에 관계없이 그것은 오물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내용물을 보지 않고 계속 포장지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말싸움으로 논쟁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분쟁과 시비가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쟁하게 만들고 나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관하는 자요 하면서 뒤에 무슨 자요 하면서 못된 이야기는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바로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세상의 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이전에는 타협이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촛불 들고 이것은 무조건 인정해줘야 된다 데모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이 대세의 소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덮인다거나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커져도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막 소리 질러서 오늘 말씀처럼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의 어떤 정당성, 자기의 어떤 이 죄를 덮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론을 만드는 그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면도 불구하고 죄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를 하는 거지 진리는 설득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다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못 해줘요. 여러분, 설득하기 시작하고 논리로 들어가면 결국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설득이 아니라 진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 마귀의 역사는 은밀하게 숨어서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숨어서 했어요. 몰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공개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사단의 많은 죄악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열면, 휴대폰만 열면 전 세계에 있는 죄는 죄라는 것은 다 연결이 돼요.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죄와 유혹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유행과 문화를 더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 자극적인 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말초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데스메탈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데스메탈에서 내는 앨범들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들이 지금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악마주의 보컬인들이에요.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야, 정신을 못 차리겠다. 시작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고개가 움직여요. 이게 헤드뱅뱅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소리가 정신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지만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게 또 중독이 되잖아요. 이 문화로, 음악으로 지워라 빨리 그래서 문화로, 음악으로 이 들어오고 그림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꽃한송이는 보고 와 꽃이 다 끝나지만 이런 막 자극적인 그림은 보면 막 흉측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와 또 뭐지 하면서 그게 막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분명한 사단의 역사에게 분명한 것은 내용이나 그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더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열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예배 때 빵빵하게 막 스피커에 음악을 흘러보내고 막 조명을 터뜨려 가지고는 그냥 그 분위기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열광하는 것은, 그래서 예배가 되게 시끄러우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아무 이유 없이 열광하고 소리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지점이에요. 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은 것을 고백을 했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용서를 주신대요. 그럼 이 기쁨은 항상 이 회개를 통과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쁨은 이번 한 주간 취직을 하고 연봉이 올라가고 비자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기쁨도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성도의 기쁨은 뭐냐면 이번 한 주간도 실패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낙심하고 살아갔던 나의 인생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회개를 통과한 용서의 기쁨,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쾌락과 욕구를 충족하는 그냥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는 그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우방신들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근데 바알은 남자를 대표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를 대표하는 신이에요. 이들의 예배를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자 신도들이 나와서 야한 옷을 입고 하늘의 신 바알의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막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하고
땅의 신, 여자의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아이돌 그릇 같은 남자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항상 아픈 예배였고 회개의 예배였는데 얘들의 예배는 보니까 열광적인 예배예요. 막 조명이 비추고 뚜뚜뚜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폭죽이 터뜨려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예배를 원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니까 그런 예배를 원할 리가 없죠. 뭡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하려고 만든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신이 원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원한 것을 하기 위해 명분상 신을 받는 거예요. 해마다 10월 또 11월 되면 호주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이 피규어 축제를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제 먼저 커밍아웃한 그 믿음의 선배가 아니지, 그 선배들을 보고 이제 자기도 커밍아웃에 용기를 얻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살았는 것은 그들도 안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것이 천지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겼던 것들을 어떤 누군가가 자신 있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바르게 공개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인임을 내가 공개했어요. 그럼 공개하면 뒤에 뭐가 따라야 되냐면 이제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그렇게 공개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패턴인데 어찌된 일인지 공개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공개했으니까 우리는 약자다.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야 된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약자입니까? 우리도 약자예요. 죄의 내용이 다른 거지 동일하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을 정당화해서 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같이 인정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이슈의 내용들이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커밍아웃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해야 돼요. 자수해야 돼요. 동성애자들만 커밍아웃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우리가 지내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죄들을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커밍아웃은 사단에게 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회개 없이 내가 죄인입니다를 커밍아웃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당당함을 외치고 나는 이제 죄인을 이야기했으니까 너 나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고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사단 앞에 신앙 고백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숨어야 할 죄가 더 공개적이고 희한하게 자랑하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의보다 대세, 여론을 형성하면서 하나됨을 외치지만 또 동시에 반대자들을 매장시키고 있어요. 어두움은 숨고 빛이 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코 어두운 빛을 이길 수가 없는데 빛된 우리가 오히려 더 여론을 무서워하고 대세를 무서워하며 우리가 숨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빛된 우리가 더 조심을 한다는 거예요. 포장지에 현혹이 되어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자신있게 커밍아웃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 할 때 내가 숨어서 두려워서 세상에 묻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스스로 밝히는 커밍아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남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 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신두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쫄아 있으면 내가 겁나한다고 해서 사단이 쟤는 약하구나, 쟤가 내가 어르렁거리니까 쟤는 울고 있구나, 쟤는 안 건드려도 있구나 해서 사단이 포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더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사단이 놓는 백신이 주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쫄아고 있다고 사단이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가면 사단이 안 따라오는 게 이제 도망가 떨리를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뒤에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길 힘은 뭔가, 사단을 이길 힘은 뭔가, 성경에 보니까 대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물러간대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역사 현장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뭔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도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니까 1장 21절에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물건을 만들면 분명히 어딘가에 삼성이라는 마크가 찍혀 있어요. 어디 찍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눈에 보이는데 찍힐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나사를 풀어 여러 번 찍혀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을 만든 회사는 그 만든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기 보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열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뭔가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한다는 거, 여러분 직접 당해보면 참 열받을 일입니다. 모르고 한 일은 한번 눈 감아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한 일은, 알고 저지른 일들은 용서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불신자만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 없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지금 부모님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불효자만 존재하는 거지 정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태어나게 주신 부모를 거부하는 불효자는 있을 뿐 정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인 거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사가 떠난 모습, 이걸 다시 말하면 만족함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들과 불평으로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여러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가
감사하며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왜 할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왜 결혼하고 이혼하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혼하지 않겠어요? 왜 성의 정체성을 바꾸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약자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뿌리의 씨앗이 감사와 만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마지막 십계명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걸 다시 말하면 네한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는 내가 주일날 지금 결석 안 하고 교회 잘하고 있냐? 내가 찬양 부를 때 내 눈에서 눈물은 어느 정도 좀 나고 있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삶 앞에 만족과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돼서 딱 이렇게 반 나누어서 자 여기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너희들은 오늘 어쩔 수 없어 불평만 누리고 살아야 돼. 자 여기는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너희들은 오늘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 감사의 불평과 원망은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냐 하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감사를 할 것인지 불평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면 살아가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좀 이 감사 캠페인을 좀 조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전에 그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한번 적어 본다면 힘든 하루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을지 않을까요? 그래서 적어서 자기 전에 불평하고 분하고 막 화를 가지고 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을 든다면 여러분 정말 꿈도 좋은 꿈 꾸고 단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내가 잠들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의 내용을 찾아 적어보는 그런 캠페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뿐만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죄의 단계로 갑니다. 어떤 죄의 단계로 가나?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뒤에 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항상 우리의 본능과 너무 잘 맞았다는 거죠. 우상과 싸우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갈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고 상처도 되지만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내가 그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본능과 부딪히지 않아요.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충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이루어 나가는 그 정당성의 역할이 그 우상이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음행을 해버리면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고 야, 이 나쁜 놈이라고 말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비너스라는 신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 비너스라는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정당화 만들었어요. 이 신이 이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게 만든 것이 비너스 신상이에요. 근데 피규어 축제나 다른 죄악의 많은 행사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걸 만들려고 했습니까? 어느 신이 그런 걸 원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당하게 누리기 위해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내기 위해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릴 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술 먹는 이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없었습니까? 근데 저희 집에서 공식적으로 술을 먹어도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회를 먹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회를 먹으면 이거 속에서 탈날할 수 있는 소주 한 잔을 주셨어요. 소주가 얼마나 막 기다려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회를 먹을 때는 소주를 먹으시오. 그래서 아빠한테 회식하는 날 뭐 먹을래? 아빠 회 먹으러 가요. 회를 먹는 것은 소주를 먹기 위한 그냥 정당성의 내 핑계일 뿐, 그 죄를 내가
아무에게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짓고 사는 제 마음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니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부끄러우면 다른 걸 개입시키잖아요. 왜냐? 자랑하는 거 나 혼자 자랑해도 여러분 모자랄 판에 누구를 왜 개입시킵니까? 근데 자꾸 뭔가를 개입시키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드러내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정당하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회개가 없고 항상 죄에 대한 정당성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시켜줄 여러분의 핑계의 우상은 무엇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못하고 감사도 없는 삶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진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뭔가 다 진노로 좀 받아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있는 나보다 교회 밖에 지금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악인들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막 식당에 있는 또 여러분 일터에 있는 사장님들이 세금도 안 내고 난 일단도 그만 안 주는데 아니 뭔 놈의 식당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홀딱 망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들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혼란함이 있고 또 상처가 있어요. 뭔가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너덜너덜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예수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에 팔다리가 부러지고 있고 너덜너덜해진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돈도 많고 아프지도 않고 희한하게 여러분 TV를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픈 걸 잘 못 봤어요.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 아니 돈 없으면 건강이라도 하지 꼭 돈 없는 사람들이 아프기까지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진짜 과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 옛날에 진노 많이 하셔서 지금 힘 다 빠져서 쉬고 있는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직통 심판도 있어요. 잘못했을 때 바로 뭐라 하고 바로 치는 심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심판은 뭐냐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지만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시험에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 많은 잘못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뭐가 바른 신앙생활이고 뭐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연단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잘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커녕 정당화하고 죄 짓는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악의 자리에서 더 크게 소리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간섭도 없고 연단도 없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죄를 지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학교에서 사고 치고 집에 가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빠한테 죽었구나. 막 그런 이 겁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나를 쳐다보고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에는 모르나? 다행이다 싶은데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아무 말을 하잖아요. 어때요? 더 공포스러워요. 내가 잘 때 나를 싸서 버리려고 하나? 막 그런 마음부터 더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도 불러서 때리지 차라리. 지금 한 대 맞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자수하면 찾아가는 거 아빠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저를 때려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게 더 편해요. 아무 말 안 하는 엄마 아빠 보고 있는 것보다 빨리 맞고 끝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이것 봐, 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이거 자랑 아니에요.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는 처음에는 매도 들어보고 훈계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식이 해도 변화가 되지 않을 때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그래 내가 때려다 보고 혼도 내보니까 너는 내 앞에 있을 레벨이 아니구나. 나가서 자유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렴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던지는 최후 통첩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조그만 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조그만한 우리의 어떤 열악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간섭이 있는 것은 여러분 복받은 삶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삶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 기대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교회 오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야 교회 안 가도 저렇게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저렇게 잘 사네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보면 그 사람이 돈을 벌든 그 사람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안티팬도 팬이거든요. 팬이 없는 거예요. 동영상을 올렸는데 댓글도 없고 조회수도 없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는 잘 먹고 잘 살든 네가 아파 죽든 관심이 없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지금 불쌍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못 삽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했어요. 믿는 자, 곧 자녀는 불순종하면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요. 그것이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질풍노도 시절에 이 청소년 시절에 징계 없이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살았더라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철이 들고 나면 알아요. 나에게 칭찬만 해준 사람보다 나에게 충고해주고 나에게 선물해준 사람보다 또 나에게 따끔한 말, 충고의 말 그 해준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줍니다. 근데 이 징계는 주기 위한 징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내 모르는 사람이 막 바지에 이렇게 찢어져서 모두가 다니든 신경 안 써요. 웃고 치워요 그냥. 근데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의 애인이 그러고 다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성이라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징계해야죠. 어디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냐고. 어디? 당연히 관심이 들어가겠죠. 근데 관심이 왜 안 들어갑니까? 상관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 받은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거기서 분노하면 여러분 그게 다른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하는 것도 배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받는 것이 여러분 결국 징계라고 표현하지만 그 징계가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 가지고는 불순물이 좀 떨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금처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징계를 통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징계하면서 세상에 나쁜 것보다 좀 좋은 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징계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또 오늘도 징계하고 내일도 징계하고 매일매일 징계만 하면 하나님 저 싫어요, 뭐 무서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마지막 비상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믿는 사람들은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우리 애기를 혼낼 때 징계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징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까지, 그게 목적지예요. 징계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 구원받는 그 자리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비상문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여태껏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사랑의 흔적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 징계된 내용의 우리의 삶의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죄악의 모든 세력을 멸하는 이 공동체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만화임 아닙니까? 죄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오히려 죄가 우리를 피하는 인생,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얘기해요. 야, 저렇게 자유가 아닌데 자유라고 외치는 그들을 보면서,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하는 그들을 보면서 좋겠다, 쟤는 저렇게 입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하고 전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정말 무서운 진노예요. 근데 앞에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주는 징계고, 여기 진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불신자한테 주는 진노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노받는 인생이 아니라 징계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분명히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하며 세상의 자유, 세상의 큰 소리에 설득당해가지고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옆에 좌우 앞뒤 4명까지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듯 때려가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